안녕하십니까.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인데요. 대반열반경이죠. 제45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5 금강신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금강신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의 몸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부처님의 몸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금강이다라고 하면 호응을 나타내기도 하고 본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바로 금강은 부처님의 몸으로서 불신이다 또는 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금강신품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품이 아니면서 성품에 머물며 모임도 아니고 흩어짐도 아니고 긴 것도 짧은 것도 아니며 둥근 것도 모난 것도 아니고 이러한 법문을 하여 주시니라. 이게 중도의 도죠. 비록 능히 이와 같은 가지가지 설법을 하여도 능히 사자우를 하지 못할 것이며 사자들에게 호의를 받지 못하고 비법의 악인들을 항복시키지 못하느니라 라고 회의했어요. 바르게 본성을 보지 못하면 그렇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은 비구는 자신이나 중생에게 이익을 못 주는 것이니 마땅히 이런 무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으로서 비록 개를 지니고 청정행을 수호한다 해도 마땅히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르게 법문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본성을 볼 줄 모르거나 본성에 대해서 바르게 설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과 같느니라 라고 했어요. 만약 비구로서 몸의 공급에 갖춤 역시 항상 풍족하고 받은 계율을 잘 보호하며 능히 사자우로 미묘한 법문을 자세히 말하며 수다라, 개송, 수기, 가타, 무문자설, 웃단하지요. 본사, 이제목다가지요. 본생, 도타카, 방광, 비불락, 미중유등, 아우다달마지요. 이러한 3장 12부 가운데 구부를 여기서 나타냈는데 이와 같은 구부경전을 남에게 널리 연설을 해서 중생들을 안락하고 이익해 하기 위해서 창도하기를 바로 인도하기를 열반경에서는 비구들을 제어하여 종이나 소나 양, 노비 등 법답지 못한 것을 기르지 못하게 하였으니 만일 이와 같은 부정한 것을 기르는 이는 마땅히 다스려야 하는 것이니라. 비구들을 제어해서 소나 양, 노비를 키운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사실 이런 것은 다 부정한 것이다. 요즘 보면은 스님들도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와 같은 경우는 마땅히 다스려야 하는 것이니라. 자, 오늘은 이어서 열의 선의 부경 중설이요 유비 구축 여시 등 비법 지물이라 모갑 구광 여법 치지 구영 환숙이라. 열애께서 다른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비구가 그런 법답지 못한 것을 기르는 것이 있으면 그 나라 임금이 법대로 다스리고 쫓아보내어 속인이 되게 하라고 하셨느니라. 자, 이런 법답지 못한 것을 기르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임금이 법대로 다스려서 결국은 쫓아내보내서 승려의 자리를 벗어나 속인이 되게 하라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 야규 비구 능작여시 사자후시 유박해자 유파계자 문시의 함공친의 해시법사라. 만일 비구가 능히 이와 같은 사자후를 할 때에 파괴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성을 내어 이 법사를 해치나니 파괴한 사람이 이러한 말을 듣고는 성을 내고 해치게 되나니 시설법자 설부명종 고명직의 자리이타라. 이 법을 설하던 이가 설령 명을 마친다 해도 이것은 계행을 지키는 자리이타라고 이름하나니 역시 이것 역시 계행을 지키는 자리이타라고 이름하나니 비록 본성은 못 보더라도 바른 법에 대해서 설을 하면 이것도 자리이타에 해당은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시연고 아청국주 군신재상 제5바세 호설법인 이 인연으로 내가 임금이나 대신이나 재상이나 모든 우바세들에게 법을 말하는 사람을 보호하라고 허락하였나니. 자, 바른 법을 말하는 사람은 어느 누가 됐든 다 보호하라라고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나니, 야규욕도 호정법자 당여시약이라. 만약 정법을 보호하고 얻으려는 자는 마땅히 이렇게 배워야 하느니라. 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뭐 정법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뭐 흔히들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건 다 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처님 경전에도 사실은 사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왜 사법이 많으냐? 근기가 충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무해심 무해행으로서 걸림없이 알아듣고 또 설을 하고 하는데, 하근기의 사람들은 있다 없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있다 없다에 빠져 있는 부처다 중생이다라고 하는 12분별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분별로서 설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정법이라는 것은요, 12분별 집착에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분별에 빠지지 않는 법을 정법이다라고 하죠. 근데 하근기 불자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있다 없다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암경 같은 경우는 뭐 선인선과 악인악과다 해서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과가 온다라고 하는 분별심에 의해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중생의 근기가 하열하기 때문에 하열한 입장에서 바로 바른 법을 이끌기 하긴 방편으로 분별을 하죠.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법화경에서도 뭐 나중에 다 밝혀지지만, 법화경 강의에서도 원래는 성문연각 보살승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오직 일불승만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일불승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성문연각 보살승에 대해서 설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성문연각 보살승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사법이거든요. 사법, 삿된 법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불승을 터득하기 힘드니까 성문연각 보살을 나누어서 바로 일불승,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을 한 거죠. 그것도 일종의 뭐 사법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법만을 경전에서도 다루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법은 분명히 12분별 집착을 없앤 법이 정법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정법을 보호하고 얻으려는 자는 마땅히 이렇게 배워야 하느니라 라고 해 있어요. 가섭, 여시 파괴 불호법자 명독거사 비지계자 득여 시명이라. 가섭이와 가섭이여 이와 같이 계행을 파하고 계를 파하고 법을 보호하지 않는 이를 독거사라 이름하나니. 독거사다라는 것은 머리 깎은 거사라는 얘기죠. 승려가 아니란 얘기예요. 머리를 깎고 승복 입으면 승려인데, 머리 깎고 승복을 입었는데 바로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을 하는 독거사다, 거사다. 거사는 거사인데 독거사다라고 이름하나니, 계행을 가지는 이는 그런 이름을 얻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래서 올바르게 계행을 하는 이는 독거사라고 하는 이름, 명칭을 얻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라고 해. 자, 승려의 어떤 복장을 하고 승려의 모습을 하고 승려의 바른 부처님의 법을 펴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다 독거사다라고 하는데, 독거사의 이름이나 칭호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죠. 선남자, 과거 구원 무량무변 아승기겁 어차 쿠시나성 유불출세 호환이 증익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선남자여, 지난 오랜 옛적에 한량 없고 가히 없는 아승기겁에, 아승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리 아승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한량 없는 수를 나타내는데, 이걸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숫자 일자 하나를 쓴 다음에 동그라미가 해서 30개 있는 것을
일아승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일아승기다, 아승지다라고 하는데 이 숫자에다가 뭐예요? 겁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나 상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하지요. 이 아승기겁 전에 이 쿠시나성에 부처님께서 나셨으니 명호는 환희증익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juk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었느니라. 환희증익, 환희심을 증가하고 이익되게 하는, 더욱 증가시키는 이런 부처님인데 바로 환희증익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juk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불세존이었다. 천인사 불세존이여라 하셨느니라. 이시 이때에 세계 광박 엄정 풍락하는 인민치성 무유기갈 여 안락국 제보살 등 그때에 그 시대에 그때에 세계는 넓고 깨끗하여 풍부하고 즐겁고 편안하며 백성들이 번성하고 굶주린 이들이 없어서 마치 극락세계의 보살들과 같았느니라. 실제로 극락세계에 가면 우리가 이런 평안함을 느낀다라고 미타정토 삼부경에서 설을 해놨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극락세계는 없고 극락세계에 가면 그런 곳이 있다라고 중생들을 극락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극락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평안한 마음, 평온한 마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락과 지옥은 한 마음 속에 있는데 한 마음이 편안하면 극락이고 한 마음이 괴로움은 지옥이다라고 설을 하는 것도 그러한 뜻이죠. 이렇게 해서 뭐 상위 중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래 청정하고 부처님 법은 공하다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이 공한 속에는 극락과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하근기 중생들은 세상은 다 공한 거야 라고 하면 부처님 법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배워서 극락에 가면 이런 편안한 곳이 있는 것이야 라고 하근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극락과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극락과 지옥도 결국은 방편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이러한 극락세계의 보살들과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근기 중생들은 극락세계 보살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상근기의 중생들은 극락과 지옥은 본래 없는 건데 하근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방편으로 설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피불세존 주세무량 화중생이 연후내어 살아상수 입반 열반 불열반 후 유법주세 무량 억세 여 40년 불법 미멸이라. 그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세상에 머무시면서 환희증익 부처님이죠.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나중에 살아상수 나무에서 열반에 드셨으며, 자, 우리가 과거버리든 뭐 여기에 나온 부처님들 대부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다르타 태자가 성도에 이르러서 부처님이 되셔서 살아왔던 그런 것과 같이 비유를 해가지고 설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과거불도 뭐 그렇지, 모든 부처님들이 보면 다 태자였다가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되어서 결국 자식을 낳고 출가를 해서 나중에 사라상수에서 열반을 하셨다는 내용들이 전부 실존했던 부처님의 삶을 그 일대기를 비유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경전마다 보면 참고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환희증익 부처님도 결국은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사라상수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으며, 시다르타 서가모니 부처님이 결국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하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 화연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경전에 있는 부처님 다 화연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존했던 부처님의 삶과 대동소이하게 비유를 해서 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처님이 열반 후 남기신 불법이 무량 억년 동안 세상에 머무를 때에 세세생생한 거죠. 우리가 부처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세세생생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세상에 머무를 때에
불법이 멸하기 아직 40여 년 전이었느니라. 불법이 멸하기 전에 40여 년 전이었다. 이시 이때에 유일지계비구 명활각덕 다유도중 권속위요 능사자오 반선 광설 구부경전 제제비구 불득 측양노비 우양비법지물이라. 이때에 계행을 지니는 비구가 있었으니, 자, 불법이 멸하기 40여 년 전에 이때에 계행을 지키는 비구가 있었으니 바로 이름이 각덕이었느니라. 각덕 비구여요. 자, 많은 권속들에게 호위되어서 능히 사자후로 구부경전을 널리 연설하여서 여러 비구들을 제어하여 소나 양이나 노비 등 법답지 않은 것을 기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각덕 비구가 있었는데 이게 법다히 그런 육축노비를 기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이시 이때에 다유 파괴 비구 문작 시설 개생 악심 집지 도장 핍시 법사라. 그때에 파괴한 모든 비구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나쁜 마음을 내어 칼과 막대기를 가지고 이 법사를 위협하였나니. 자, 파괴한 비구들이 각덕 비구가 바로 육축노비를 기르지 못하게 법을 설했더니 파괴한 비구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나쁜 마음을 내어 칼과 막대기로 이 법사를 위협하였나니. 그래서 자, 예나 지금이나 바른 법을 설하는 사람들은 많이 욕을 먹죠. 바르지 않은 법을 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에 방해가 되는 그런 부처님 가르침의 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다 방해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법을 설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많이 욕을 먹었어요. 뭐 비근한 예로, 자, 우리 달마대사 이후 2조 해가 스님도 결국은 3조 승찬에게 법통을 전수하고 유행을 하면서 지났는데, 결국은 뭐 유행하면서 다니면서 오히려 자기 절보다 그 해가 스님한테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법문을 듣다 보니까 무고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짜서 죄를 뒤집어 써서 결국 사형을 시키지 않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보면 바른 법을 설하는 사람들은 많이 야단을 먹어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보면 2천만 바라문이 부처님을 얼마나 괴롭히고 그렇게 했어요. 부처님 제자들을 뭐 많이 죽이기도 했고, 틈만 나면 부처님 흠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해치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역시 또한 그렇죠. 바른 법을 설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네 어떤 사적인 역량으로 살아가는 스님들이 야단을 많이 해요. 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 법을 바르게 하다 보면 영리적인 어떤 이익을 거두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 이익을 거두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자기네 행위에 대해서 긍정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바른 법을 피는 사람을 삿된 법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보편적으로 지금 현실도 보면 큰 종단일수록 사법을 피면서 정말 바른 법을 피는 스님들을 사실은 멸시하거나 학대하거나 아니면 회방을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바로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때 파괴한 모든 비구들이 육축노비를 기르지 말라고 각덕 비구가 바르게 설을 했는데, 결국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이 법사를 위협하게 되죠. 쓸데없는 거 설한다 하고. 지금도 바른 법을 펴면은요, 일반 뭐 사찰이나 스님들 다 부처님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게 90%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영리에 해가 되기 때문에 바른 법을 피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시기하고 모함하고 이런 경우가 적지 않죠. 시시 구왕 명활 유덕 문시사의 위협없고 즉변 왕지 설법 자소 여시 파괴 제약 비구 극공 전투 영설
덕자 등면 위에 왕시 피창 거신 주변이라. 이때에 그 나라 임금의 이름은 유덕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듣고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법문하는 비구가 있는 곳에 가서 파괴한 나쁜 비구들과 극심한 싸움을 하면서 법사에게 위급함을 면하게 하다가 전신에 창을 맞았느니라. 나라의 임금이 바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 나쁜 파괴 비구들과 법을 보호하기 위한 각덕보살이 설하는 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주했는데 결국 전신에 창을 맞았다라는 이야기지요. 뭐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던 얘기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정화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이승만 정부 때 뭐 길거리 배회하던 사람들이 결국 사찰을 뺏은 것이 많지 않아요? 뭐 90% 이상을 다 뺏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바른 불법을 배운 자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 아는 범위 내로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사회에 떠돌아다니던 사람이 머리를 깎는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가 싫어서 방랑을 했던 사람들이 뭐 승복을 입는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그런 어떤 존재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바른 법을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하는 행위를 긍정화시키고 바른 법을 펴는 사람을 삿되게 이런 모함하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이시 각덕 심찬 왕은 선제 왕금 진시 호정법자 당내지세 차신당위 무량법기라. 그때 각덕 비구가 왕에게 찬탄하기를, 그렇죠, 왕에게 감사하지요. 자기는 바른 법을 펴는데 왕도 그 바른 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덕 비구를 보호해주기 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창을 맞았어요. 훌륭하십니다. 대왕은 진실되게 바른 법을 수호하였습니다. 다음 세상에 마땅히 한량없는 법기가 될 것입니다. 법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 왕에 대해서 각덕비구가 찬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각덕비구 편에 서서 싸워주어서 그러느냐? 사실은 각덕비구는 바른 법을 설했기 때문에 바른 법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던 이야기지요. 근데 요즘은 뭐 나쁜 법을 펴는 사람들이 워낙 수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바른 법을 펴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되고 바르지 않은 법을 펴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또 그런 데가 전부 그 전에 힘으로 다 뺏었기 때문에 또 명예도 높고 또 힘도 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힘이 없는 바른 법을 펴는 사람들은 정말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왕어시시 등문법이 심대환이 심즉 명종 생아촉 불국 이원 이위 피불 작제일 제자라. 왕은 그때 이런 법문을 듣고 마음이 크게 기뻐하였으며 결국 명을 마친 뒤에는 아촉 불국에 태어나서 아촉 부처님의 첫째 제자가 되었느니라. 기왕 장종 인민 권속 유전투자 유수이자 일체불퇴 보리지심 명종 실생 아촉 불국이라. 그 임금이 데리고 갔던 백성이나 권속들로서 싸움에 참여하니나 따라 기뻐하던 사람들은 일체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고 명을 마친 뒤에 각기 모두 아촉 불국에 가서 낳느니라. 그때의 왕을 쫓아갔던 군신이나 권속 백성들도 전부 명을 마친 뒤에는 아촉 불국에 가서 낳느니라 라고 했어요. 각덕비구 각후수종 역득왕생 아촉 불국 어위 피불작성 문중충 제2제자. 각덕비구는 그 오래 살다가 마침내 역시 아촉불국에 태어나서 그 부처님의 성문들 중에 바로 둘째 제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아촉불국의 두 번째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각덕비구가 야규정법 육멸진시
응당 여시 수지 옹호라. 만약 정법이 멸하여 다할 때에는, 정법이 멸하여,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법이 멸해서 다할 때에는, 요즘 같은 시대죠. 요즘 같은 정법이 거의 다 멸했죠. 99%. 마땅히 이와 같이 받아지니고 옹호해야 되느니라. 자, 정법이 멸할 때일수록 마땅히 바른 법을 받아지니고 바른 법을 지켜야 하나니라. 가서 이시왕자 즉하신시 설법비고 가섭불시라. 가섭이요, 그때의 임금이 바로 지금의 내 몸이요, 법을 말하던 비구가 바로 가섭불이니라. 그때 각덕 비구였던 사람이 후세에 바로 가섭불이랬던 얘기죠. 가섭, 호정법자 득여시 등 무량과보 22년 아어금일 득종종상 이자장엄 성취법신 불과 귀신이라. 가섭이여, 바른 법을 수호하는 이는 이렇게 한량없는 과보를 받는 것이니 이 인연으로 오늘날 내가 가지가지 상호로 장엄하여서 깨뜨릴 수 없는 법신을 성취하였느니라. 자, 실지로 뭐 이런 과보를 받아서 뭐 인연으로 부처가 되고 그런다는 것은요, 바른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것을 설한 것이지 실지로 이렇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치수화풍으로 다 흩어지는데 어떻게 육신이나 정신이 그대로 모여 있다가 다시 환생이 될 것이며 다시 삶을 살 것이며, 그죠? 이런 것도 바로 인도 토속 사상의 육신 윤회론을 따와서 중생을 이끌게 하는 방편으로 설하는 것이죠. 가섭보살 부백불원 세존 열애상신 유여 화석이라. 가섭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열에 항상하는 몸은 마치 돌에다 그림을 새긴 것 같습니다. 자, 열에 항상하는 몸이다. 열의 신이어요. 열의 몸. 열의 몸은 바로 금강신이어요. 금강신은 바로 허공과 같은 것이어요. 본성을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흔히들 뭐 부처의 몸이다라고 하면 부처님, 우리의 어떤 육신과 같은 몸을 경전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진리의 법문에서는 부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신을 나타내요. 바로 부처님의 진리의 몸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몸이 결국 돌에다 그림을 새긴 것 같나이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세세생생하지 않아요? 불고 가서 선남자 22년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응당 근가 호지정법 호법 과법 광대무량이라. 부처님이 가섭에게 말씀하셨어요. 선남자야, 이러한 인연으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사부대중이죠. 마땅히 부지런히 바른 법을 수호할 것이니 정법을 수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출가한 비구 비구니가 정법은 고사하고 맨날 불자들을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돈 벌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법을 수호한 과보는 한량없이 크고 넓으리라. 법을 바르게 수호한 과보는 한량없이 크고 넓으리라. 그러니까 법을 바르게 수호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과보라고 하는 방편을 써서 또 나타내는 거죠. 선남자 시고 호법 우바세 등 응집 도장 옹호여시 지법비구라. 선남자여, 그러므로 법을 보호하려는 우바세들은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 이게 사부대중인데 비구 비구니는 출가한 남자 여자 승이고 우바세 우바이는 출가하지 않은 제가자 불자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자 불자를 우바세, 여자 불자를 우바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법을 보호하려는 우바세들은 칼과 막대기를 들고 법을 지니는 비구를 옹호해야 하느니라. 자, 이런 우바세들은 바로 파괴한 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이렇게 회방을 놓는단 말이죠. 꼭 칼과 몽둥이를 든다라고 해가지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바른 법을 설하는 사람을 비방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지니는 비구를 옹호해야 하느니라. 바르게 법을 설하는 자들을 옹호하고 바른 법을 펴는 사람을 따라야 되지, 바르지 않은 법을 펴는 사람들을 어떤 종단의 크기, 어떤 명품 사찰의 주지 이런 것만 보고 쫓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법을 지니는 비구를 옹호해야 하느니라. 야규 수지 오계 구자 부득 명의 태승이냐 불수 오계 위오정법 내명 태승이라. 만약 오계를 갖추어서 받아지녔다라고 하더라도 대승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려니와, 오계를 받아 지녔다 해서 대승 법문을 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으려니와, 오계를 받지 않고도 바른 법을 수호하는 이는 대승인이라고 할 것이니, 오계를 받으면 대승인이고 안 받으면 대승인이 아닌 게 아니라, 오계를 받지 않아도 대승의 법을 수호하는 이는 대승인이고, 오계를 받아도 있다 없다 절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이런 하열한 가르침을 주는 자는 바로 소승이지 대승인이 아니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와 속가가 옷을 입느냐 머리를 깎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어떠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죠. 호정법자 응당집지 도검 기장 시위법사, 법을 수호하는 이는 마땅히 칼이나 도검이나 막대기를 들고 법사를 호위해야 하느니라. 자, 이럴 때에 과연 부처님이 상대방이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이리 와서 바른 법을 펴는 사람을 해코지 할 때 자비를 베풀어서 그 사람도 보호해라라고 했냐면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칼이나 도검이나 막대기를 들고 바른 법을 펴는 법사를 호위해야 하느니라. 그건 죄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바르지 않은 법을 펴는 사람이 그렇게 왔을 때 바른 법을 펴는 사람을 위해서 칼이나 도검이나 막대기를 들고 법사를 호위하는 것은 그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과거나 지금이나 바른 법을 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강조를 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가섭 백불원 세존 약제 비구 여여시 등 제5바세 지도 장자 공유반려 위유사야 위무사호 위시지게 위시파게. 가섭이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진 우바세들과 벗이 된다면 스승이 있다고 해야 하는지요? 스승이 없다고 해야 하는지요? 비구가 지금도 그런 게 많지요. 한간에 보면 조직 있는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를 가져가지고 주지 싸움을 하고 총무원장 싸움을 하고 굉장히 많지요. 그와 같이 비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진 우바세들과 벗이 된다면 그네들은 스승이 있다고 해야 하는지요? 스승이 없다고 해야 하는지요? 또한 계행을 지키기 위함인지요? 계행을 깨치기 위함인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과연 그런 조직에 있는 사람들, 힘쓰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패가 되어가지고 주지 싸움을 하고 원장 싸움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는 그런 추측을 해보면서요. 자, 열반경, 오늘 대반열반경 45회차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일봉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